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따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우리의 삶의 길을 친히 이끄시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삶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과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이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뭔가요? 우리 이제 어제 본 말씀에는 이제 원래 이제 36장에 가서 보면 성막이 세워지죠. 큰 이제 그 성막 그 전체가 세워지면 자, 그 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곳에 언약궤가 어제 본문에 이제 언약궤가 들어가죠. 또 언약궤 휘장 이제 밖쪽으로 그 내소, 성소, 성막 내소에는 들어갈 그 떡상이 있죠. 그 다음에 맞은편에 등잔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지성소 앞쪽으로는 분향단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성막의 성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38장에 와서는 이제 성막 내소의 것들은 다 만들었고 성막 바깥으로 나면 이제 뜰이 있습니다. 성막 뜰이 있는데 그 뜰에 둘 그러한 성물들을 만들고 있어요. 첫째는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가 번제단에 관한 내용인데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27장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거기서 거의 똑같은 그러한 주신 그대로 지금 이 번제단을 만들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번제단은 2.5m 정사각형의 크기에 높이가 1.5m 되는 그러한 제물을 잡아서 태워드리는 제단이 바로 이 번제단이에요.
그런데 1.5m면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죠. 제 키보다 훨씬 아래죠. 그런데 실제로 이 번제단을 놓기 위해 기단을 높이 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부터 경사로를 타고 올라가서 그 기단 위에 번제단을 쌓았죠. 이렇게 번제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제물을 드리는 동물을 태워서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죠. 여기 보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그 기구들, 소품들이 다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다 노스로 만들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특히 여기서 이제 불 옮기는 그릇은 사실은 향로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불씨를 가져다가 성전 내소에 있는 분향단에 그 불씨를 계속 살렸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가져간 불꽃, 그 이동하는 그 도구가 바로 향로입니다. 이 향로, 곧 불 옮기는 그릇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향로를 통해서 향로를 가지고만 이제 불을 옮기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으셨죠. 이렇게 제단에 관계된 모든 부속물들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물론 이제 오늘의 본문은 아니고 레위기에 나오게 되지만 이 제단에서 제물을 잡아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사장이 동물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려 제물로 드린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동물을 죽이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동물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리게 되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 동물을 태우는 일을 맡아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예배자 자신이 그 동물을 죽여야 했어요. 자, 이 동물을 죽이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죠. 그들의 속전이에요.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죄로 죽어야 하는데 대신 동물이 피 흘려서 대신 죽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 그 동물을 죽이는 그 순간 그 동물이 움직이고 피가 나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얼마나 내 죄가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사를 드리면서 느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8절에서 8절 한 절이네요. 이 8절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에 관해서는 이제 출애굽기 30장인데요. 물두멍은 제단이 있고 제단이 앞쪽에 있고 그 옆에 있는 물두멍입니다. 이것은 이제 큰 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 대해서는 그 그림이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 물두멍이 사용되는 용도는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할 때에 손을 씻는 것입니다. 또 발을 씻는 것입니다. 또 내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깨끗이 하기 위해서 손발을 씻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이 물을 어떻게 따라서 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물두멍의 용도는 제사장이 손발을 씻고 내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제사장의 그 복장을 우리가 이미 봤죠. 이제 다음에 또 제사장의 이 복장을 실제로 만드는 본문도 우리가 곧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복장을 다 갖추면 에봇을 입고 전부 갖추게 되면 제사장의 몸 가운데 물론 얼굴도 나오지만 노출되는 부위는 손과 발입니다. 그래서 이 드러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자리가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론 제사장의 몸을 씻는 데도 사용되는데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제사장 임명식,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과 같은 거죠. 그와 같은 일을 할 때에는 이 물두멍의 물로 몸을 씻기도 하였습니다. 또 속죄일, 이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는 그 속죄일에는 또 그 대제사장이 이 온 몸을
이곳에서 씻어서 목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물두멍의 역할은 이처럼 깨끗하게 씻는 그러한 역할이죠. 자, 그 다음 9절부터 20절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성막이 세워졌고 그 앞에 물두멍과 또 제단이 세워졌죠. 그리고 이 전체 경내를 이렇게 구분하게 하는 그러한 성막 울타리를 만든 장면이 바로 9절부터 20절입니다. 성막이 있고 그 성막 바깥으로 이렇게 더 큰 울타리가 세워졌겠죠. 자, 이 울타리의 크기는 25 동서로 25m, 25m가 있고 남북으로는 50m입니다. 그러니까 50m, 25m 되는 직사각형의 이 울타리가 만들어집니다. 50m, 50m, 25m 크기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에요. 사실 뭐 다른 신전이나 뭐 그런 것을 비교한다면 굉장히 작은 그런 규모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때는 또한 그 성막이 한 곳에 오래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성막도 다시 다 분해해서 이동해서 다시 또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만든 것이죠. 바로 그 울타리를 만든 내용이 바로 9절부터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그 성막 울타리를 하려면 이제 쉽게 말하면 천막을 치는데 천막만 쳐서는 안 되죠. 기둥들을 세워야죠. 그래서 이 동서 남북 모든 곳에 기둥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게 50m인 곳에는 기둥이 20개가 세워지고요. 이제 25m인 곳에는 기둥이 10개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대략 2.5m 간격으로 이렇게 기둥이 세워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둥 윗부분은 은으로 장식이 되었고요. 기둥 아랫부분은 동으로, 놋으로 장식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그 성막의 울타리, 뜰까지도 이제 제작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이 성막에 관한 규정과 또 뭐라고 할까요? 설계도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같은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성막이 완전히 완성이 되겠고요. 네, 그와 함께 출애굽기도 이제 이번 주로 끝나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일단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 그 전체 뜰을 그 둘레를 치는 그러한 성막 울타리를 만든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 성막을 만들고 또 부속물과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자발적으로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드렸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들이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놋이나 은이나 금이나 뭐 보석이란 것들은 다 그들에게 정말 소중한 물건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막에 사용되자 그것이 거룩한 성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 맡겨질 때 일반적인 물건이 성물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존재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고 드려질 때 우리 존재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가치,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 헌신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리고 나의 거룩한 존재를 세워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성막 울타리가 만들어서 구별된 그러한 영역이 되었죠. 그래서 이 성막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이것을 통과한 후에 또 안에 만들어진 성막 내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상과 이 성막의 경계 지점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이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성소, 하나님 임재하신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동물이 죽어 피와 물을 흘려 나 대신 그렇게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놀라운 은혜의 제물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제사였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일상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경계에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고백하고 또 물두멍에 씻음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예배는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고 감사이고 찬양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주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예배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과의 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 번제단에 드리는 것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지키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한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존재가 성막과 같이 되어야 한다. 내가 곧 성막이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안에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또한 거룩한 성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소와 같다. 그래서 내 안에,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성소가 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성막이다, 내가 성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소는, 이 성막은 기본적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 그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 존재,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 내 존재가 성소가 되는 거룩한 삶, 우리가 또한 거룩한 성소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그러한 꿈을 꾸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될 때 거룩한 존재 성도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죄로 인해 죽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이름, 성도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씻어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또한 제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관계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성소가 되는 그러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